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영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새벽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복을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 덕담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보시면 이는 24절에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명령하셨는데 그건 왜냐하면 명령하신 이유가 이어지는데 왜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계명, 그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멍해가 아니라 놀라운 선물, 축복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율법이 선한 것이다, 복이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표현에서도 율법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문맥에서 그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율법이 왜 축복, 선물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보시면 성경의 문맥에서 율법은 항상 구원 사건과 함께 동일한 문맥,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축복,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자신의 그 자유를 속박하는 멍해라고 오해를 하지만 도리어 율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결합되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 창세기 때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런 내용이 요셉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내용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 중에 그 4권에 있는 율법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장부터 민수기 쭉 이어져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의 그 앞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후 그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은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0장 이후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장부터 8장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36장의 그 가나안 입성을 위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그 기록들 정중앙에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0장에 그 율법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율법이 거기서 등장을 하면서 구원과 율법의 핵심적인 상관관계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도 율법이 다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의 그 언약의
갱신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다시 또 율법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신명기 5장부터 율법이 언급되기 전에 신명기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모세가 지난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역과 노동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렇게 신명기 1장부터 4장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5장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그 신명은 신은 한자로 거듭, 되풀이할 신, 그리고 명은 명령할 명. 그래서 거듭해서 다시 또 명령한다는 의미이고 히브리어 원어로 그 신명기의 제목을 살펴보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출애굽기 정중앙에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10장에 율법이 시내산 언약이 처음 언급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사본이 신명기다.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다시 명령한다, 강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율법이나 신명기에 등장하는 율법이나 문맥상 모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를 중심으로 그 율법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작정 다짜고짜 내 말의 법이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명령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강요하고 강압하는 그 세상 왕들의 다른 법과 달리 공산국가에서 그럴 수 있고 좀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령한 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면서 그런 왕들이 강압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율법을 축복, 선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그 율법의 각각의 개별적인 명령들도 그 명령 자체에 구원 사건들을 포함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 대표적인 그 주제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애굽 생활과 출애굽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주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개별적인 율법의 명령, 십계명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을 기록을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과거의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6절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4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서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또 보시면 그것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희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국리를 여기신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율법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그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조상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은 너희 그 상태를 봐라. 너희를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 민족의 양적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율법이 성경의 어떤 문맥, 어떤 맥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늘 항상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한 문맥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의 그 은혜와 신비를 알려주고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율법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것을 준수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수단이나 조건으로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다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과 형식이 고대 근동 그때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당시 함무라비 법전 그런 법전들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의 법들과 유사하다.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구원 사건의 문맥에서 그 율법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그 어떤 다른 법률도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법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 자유를 속박하는 멍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 다른 세상의 법들과 명확히 구분되어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의 방편, 율법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에 여러 많은 속박과 우리를 억압하는 그 멍에들 때문에 우리가 노예처럼 종살이하면서 자유를 몰랐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노예 종살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비밀을 잊지 않도록 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웃리치를 떠난 신원이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불신 가족들의 구원, 손원재, 김규석, 장경태, 이미애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들, 낙지마당, 커피스토리엠, 시원여섯병원, 박영성도님, 변명성도님의 기업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악법이 이 나라의 땅에서 폐기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외로 공복무로 출산 중인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Mm-hmm.